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절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해서 실내 공간에 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50명, 또 우리 교육관에 50명, 또 4층에도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오신 분들만 지금 현재 본당에서 50명, 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교육관에, 그리고 차례로 3층, 4층 이렇게 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자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드리는 문제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모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교독문제 30번, 시편제 67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심판과 죽음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처절한 인생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러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 아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50명 이하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인하여 자칫 무너지기 쉬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잘 준비된 예배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오직 하나님만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종식시켜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수고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문교회에 기도합니다. 당회와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을 연호로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시엔립 서문 선교센터를 통해서 새로이 계획하는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혼란과 어지러움을 틈타서 제정되려고 하는 다른 악법들 또한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6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5절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5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한 후에 김세일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내 영혼의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캔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동안 공적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50명씩이지만 나누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감사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세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코로나 블루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면서 성도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코로나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기쁨, 코로나 조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코로나19의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말세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한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이 더한 재난이 올지라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코로나 가운데 찬송하는 코로나 프레이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밤중에 찬송이라 이렇게 드렸는데, 예전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방까지, 심지어는 뭐 골목에서 하는 이야기도 안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밤중에는 조용조용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책맞게 바울 사도는 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깨우고 말았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했던 그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발에 채워져 있었던 착고도 풀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 가운데 움츠려들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여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빠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출발하기 전에 자신이 계획했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시름에 빠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지라 이 환상을 보고는 즉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파하고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성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16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빌립보 성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를 타고 유럽에 첫 발을 디딘 첫 성은 사모드라게였고, 그 다음 네아폴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여기 첫 성이란 말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The Reading City라고 되어 있어요. 즉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앞서가는 중요한 거점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란 의미는, 빌립보는 주전 1세기 말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정부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대다수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황제 직속에 속한 특혜가 많은 도시였어요. 이것이 로마 식민지란 뜻입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빌립보는 전 마게도니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거점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중요한 거점 도시를 선점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던 여인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예수 믿는 즉시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자기 집에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유럽에 건너오기 전만 해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괴로웠는데, 빌립보에서 전도의 문이 루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의 문이 잘 열리면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있죠. 누굽니까? 마귀 사탄들입니다. 빌립보에 사탄의 공작이 시작되었는데, 사탄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알만한 아주 영험한 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바울 사도는 그 여인에게, 점쟁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아주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었으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고소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고 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므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 이 점집 영업 방해죄로 이 고소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 꼼짝 못하게 결박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몸도 제대로 이제 가눌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깊은 감옥은 지하라서 어두운데 한밤중이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인을 전도하려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바다를 건너왔는데 기껏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매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서 성도는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성도는 처신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데 이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쩜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도 아마도 청승맞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잔잔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고요한 감옥을 울렸고 심지어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여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기적보다는 바울과 실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몰랐는데 급작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속을 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바울 사도도 구전 기록에 의하면 성격이 조용하거나 온순한 성격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전승에 의하면 성마른 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마른 편, 이 성마르다는 말은 성격이 참을성이 없고 불같다라는 그런 성격이 성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마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막 주먹으로 벽을 그냥 꽝 치면서 분풀이를 하든지 간수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과격한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밤 12시에 조용히 기도하고 청승맞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어쩜 본바탕은 성말랐는지 모르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점점점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쩜 내가 태어난 본바탕은 안 변할지라도 불같은 성품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성화입니다. 성화. 아무 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억울하고 화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나면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화를 내도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분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사실 우리가 화가 나도
이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화가 날 때 그냥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경지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갈지라도 지금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과 환경들이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듯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입니다. 신앙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나오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비대면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못 나왔다는 것뿐이지 뭐 특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울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와 찬송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를 하늘 보자 흔든다오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 응답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안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 코로나 우울증까지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우울증 대신 코로나 조이, 코로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옥문이 열렸으니 이제 다 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고 닫힌 옥문이 열리기만 하면 다 된 줄 아는데 옥문이 열린 이유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니
바울 사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간수장은 잠을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고대 간수가 죄수를 잘못 지켜서 탈옥을 하면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 자살로 자기의 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간수장을 막아섭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간수장은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바울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빌립보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쩜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고난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문화동과 산성동과 유천동, 대전시 안에 하나님이 빌립보 간수장 같은 사람을 숨겨두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불합리한 일에 대하여서 불평,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대하며 잠잠히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완연하게 말세에 접어들었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빌립보 간수장 같이 절망 중에 삶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뭐 대전시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 전도한 루디아 가정과 감옥에서 전도한 빌립보 간수장 가정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출발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많지만은 사실상 성령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일이었어요. 처음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은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루디아를 회심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심지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내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만 보지 말고, 괴로움과 고통만 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어쩌면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고통 가운데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누구와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의 대화 상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찬송입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에요. 이름도 바라크라는 말이 많습니다. 뭐 아랍이나 또 이슬람권에도 이 바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락 오바마도 이 바락이에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니까 복자는 외국 사람들도 복자를 많이 써요.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 찬송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찬송은 좀 건방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해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문가들에게 의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백신이 만들어지고 빨리 접종해도 내년 말, 내후년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백신을 넘어 순식간에 종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 이제까지 인간을 괴롭혔던 전염병들이 뭐 예방접종으로 퇴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백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만들어지면 저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에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년 이후에 생기는 당뇨와 혈압과 뭐 고지혈증 뭐 어쩌고 중년 이후에 생기는 성인병들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 들어온 질병을 잘 달래가면서 살라는 말을, 그런 말을 하셔요. 우리 사회에 들어온 코로나19, 이미 들어온 코로나19도 이제 우리가 좀 의연한 자세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조이,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 한 가지 더 신조어를 만드는데 코로나 프레이스, 코로나 찬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코로나를 넘어 말세의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주실 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당대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를 넘어서서 코로나 조이, 코로나 기쁨으로 가고,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코로나 프레이스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코로나 가운데 움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풀리고 우리 영혼이 풀리고 우리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피로도가 있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울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영성 권사님, 하나님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 치료에 대한 감사합니다. 염효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시아버님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례 후에 예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완전히 치료받고 감사 예물 드린 권사님, 다시 아프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예물 드립니다. 장례 이후에 형제들이 형제 우애하게 하시고 장례 이후에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싸우니 왕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확진된 자들, 격리 수용된 자들,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항암 치료받는 자들, 여러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거뜬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이 우울한 자들을 만져주시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일상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회복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고통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에 따라서 지금 본당에 50명, 교육관에 50명, 또 분산해서 지금 335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내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50명 한도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넘을 때는 우리 교육관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100명 이상은 올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 날에도 또 금요일 날에도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물꼬를 트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도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1시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방송합니다. 거기에 같이 11시에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아 1, 2부를 제외한 우리 다른 부서들도 같이 오늘 예배가 재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착석 그 안내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신협 대전 서문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 사명설 한번 같이 낭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코로나19라는 장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막힌 담을 뚫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